목회 상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목회 상담의 주교재는 심리학과 목회 상담이라는 제목을 가진 교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크게 보면은 심리학과 목회 상담인데 출판사는 학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주교재고, 그다음에 부교재로는 성경 속의 치유와 상담, 좀 크게 마찬가지네요. 치유와 상담으로 시그마 프레스인데 이건 안 사셔도 됩니다. 제가 그 강의 때마다 PDF로 발췌해서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 이거는 구입할 필요 없으시고 이제 이것만 구입하시면 됩니다. 심리학과 목회 상담. 그럼 우선 이 심리학과 목회 상담 이 책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책 소개가 나오고 있죠. 심리학자이자 신학자인 이제 이 목사님이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걸 책을 지으셨는데 이 내용을 한번 보면은 이게 이제 2판입니다. 2판인데 이게 지금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제 서론, 건강한 사람, 그리고 성장과 됨, 그다음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뭐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 내용이 그 심리학과 이제 성경 신학적인 관점에서 잘 쓰여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교재로 우리 한 학기 동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학기는 좀 특별하게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대면 수업으로 시작하지 못하고 비대면 수업으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뭐 한 5월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직접 보기를 희망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비대면 수업이지만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하고 또 주고받을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에드모더로 여러분들을 또한 SNS상에서 만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에드모더를 이제 이미 설치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혹시 없다면은 오늘 제가 에드모더의 그 가입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그것을 이제 방을 만들고 이렇게 2010-0-1 2020-0-01 신학대학원 목회상담 토 이렇게 이제 방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자료를 올려놨어요. 이 자료는 아까 부교재 이 성경 속의 치유와 상담이라는 이 부교재 속에서의 챕터 1을 제가 PDF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시면은 될 줄로 압니다. 그럼 에드모더의 가입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드모더를 가입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PC의 방법을 말씀드리면 에드모더 가입 방법은 www.edmodo.com PC에서는 이렇게 하시고요. 스마트폰 앱에서는 안드로이드 폰일 경우는 구글 플레이에서 이제 그 앱을 이런 아이콘 모양의 앱을 설치하시면 되고, 아이폰일 경우는 앱스토어에서 또 이런 아이콘 앱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제 로그인 하실 때는 아이디가 있으실 때는 로그인 학생으로 로그인 하시면 되는데, 아이디가 없을 경우는
이제 사인업 이제 등록을 해야 되죠.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가입을 하실 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코드를 선생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이제 우리 신대원 이제 목회상담 코드는 3PVB92입니다. 좀 크게 적어놨습니다. 3PVB92 이게 클래스 코드가 됩니다. 이걸 어디다가 메모를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한번 가입하신 후에는 뭐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저와 연결되면은 2020-01 신학대학원 목회상담 토 이런 똑같은 글씨가 적혀 있는 것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지금 현재 제가 PDF를 하나 올려놨습니다. 요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경 속의 치유와 상담의 그 첫 번째 장을 제가 올려놓은 것입니다. 자, 그 등록할 때는 이제 4단계가 있어요. 네 군데를 이렇게 채워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클래스 코드, 그룹 코드, 클래스 코드를 입력하는 아니고 두 번째 유저네임, 세 번째 패스워드, 네 번째 이메일 어드레스인데 나머진 다 뭐 이렇게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이 유저네임 같은 경우는 여기 앞에 유니크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중복되면 안 돼요. 누가 이미 쓰고 있는 이름이면은 그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메시지가 뜹니다. already taken이라든가 이렇게 뜹니다. 이미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유니크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남이 안 쓰고 있는 그러한 유저네임을 기입을 하셔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부분에서 한글로 기입하면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 기입을 하시면 잘 그 등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패스워드 적으시고 패스워드를 어디다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메일 어드레스를 입력하는 란인데 여기 이렇게 이탈릭체로 써 있는 것처럼 요것은 옵셔널이에요.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도 있죠. is not required. 그러니까 등록할 때는 꼭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select sign up for free 이제 무료 등록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등록 과정이 이제 완료가 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유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 코드의 유효 기간이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가 2주 14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4일이 지나면 automatically lock이라고 되어 있죠. 자동으로 잠겨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14일 이전에 얼른 이제 가입을 하고 저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일단 연결이 되면은 이제 조인이 된 후에는 그 코드가 락이 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still 계속해서 저와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에드모도의 등록 그 관련은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한번 우리 수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본 교재라고 했습니다. 이 교재는 이제 구입을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모두 제가 PDF로 제공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저자의 그 서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자의 서문을 쭉 읽어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제 실용주의자에게는 이미 당연한 사실인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여기서 다시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는 심리치료나 목회 상담에 관한 개론서 하나를 읽었다고 해서 심리치료사나 목회 상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네, 책 한 권 읽어가지고는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치료를 한다는 것은 이해와 지식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치료란 전인적인 면, 즉 상담자의 감정과 삶에 대한 자세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습득하는 것이므로 상담자 양성 과정에서는 이론과 실습 이외에 자신에 대한 인식과 감독자를 통한 지속적 돌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회 상담, 심리 치료, 목회 상담 이게 그 이론적인 것으로 끝나버리고 책 몇 권 읽는 걸로 내가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지속적인 어떠한 그 실습, 지속적인 어떤 시간, 돌봄이 필요한 것이 지속적인 돌봄 필요한 것이 이 목회 상담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적 치료적 목회 상담자는 성경 지식과 몇몇 선별된 치료 방법에 대한 지식 외에 이 책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자기 자신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일반 상담도 마찬가지지만 상담을 배운다는 것은 남을 어떻게 내가 상담을 해주면서 변화를 시키거나 고치거나 치료하거나 이러고자 한다 그러면은 상담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상담을 배운다 그리고 상담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자기 자신을 더 잘 알아가는 것,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것, 자기 자신의 그 위치를 잘 아는 것, 자기 자신의 수준, 내면적 수준, 또 외적인 것,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간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망치고 치료받는 사람도 망치고 그런 목회자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신의 상태, 자기 자신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내담자의 눈높이에서 도울 수 있겠는가. 이 말이 이제 제가 이제 그 주장하는 그러한 말과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상담자 양성 과정에 이러한 과정을 포함할 것을 적극 권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저자가 이렇게 서문에서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잘 인식할 때 성경 말씀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웃을 사랑하는데 전제 조건이 있죠.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을 정확히 안다는 것을 자신에게 얼마나 사랑하면은 자신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느냐 자기 자신에게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고 또한 그것이 자신을 온전히 아는 하나의 그 방법이고 실습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다음에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수순인데 앞에 거를 싹 빼고 내가 상담 공부해가지고 내가 목회 상담을 해가지고 내 성도들을 내 이웃을 사랑하겠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 책에서는 목회 상담에서 목회 상담자의 자기 인식과 수련 감독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를 더 상세하게 다룬다면 이 책의 범주를 넘어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과는 거리가 있긴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론과 실제를 다루는 전문 서적을 머지않아 출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5장에서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에서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에 대해 다루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책을 집필하면서 의사나 전문 상담가가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치료 방법들만 제시해야 함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정신분석에 대한 설명은 이 분야의 유명한 저서들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신분석의 실제 적용에 관해서는 매우 권장할 만한 책인 신경증적
갈등 중재. 이게 저희 나라에는 뭐 번역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급되고 있듯이 정신분석은 행동치료나 교류분석의 경우처럼 방법론을 단순히 습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치료나 교류분석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습득한 요소를 가지고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정신분석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신분석의 관점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분석적으로 적용하든지 아니면 이와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분석의 부분적 활용은 성경적 목회 상담의 경우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혼용하고자 할 때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아주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은 일단 정신분석적 그런 방법은 여기 있죠. 철저하게 익히는 그러한 수준까지 도달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에서 정신분석에 대한 신학적인 위치 설정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이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몇 년간 이제 저자의 이제 서문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몇 년간 심리치료는 사회적인 관계성에 대한 이해 없이는 쉽지 않다는 점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나오죠. 심리치료는 사회적인 관계성 없이는 쉽지 않다. 소위 체계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가족 치료가 점점 더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가족, 직장, 취미, 동아리 혹은 그의 전반적인 사회생활의 맥락 속에서 그의 고통을 이해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뭐냐면 가족 치료가 점점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것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여러 가지 가족과 직장 이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전반적인 사회생활의 맥락 속에서 그의 고통을 이해한다는 것, 이것을 이제 점점 중요해진다라는 거죠. 이것은 목회 상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여기 나오죠. 이와 비슷한 상황이 목회 상담의 대화에서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특정한 가족 구조나 교회 구조가 영혼의 병과 신앙의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한 개인에 대한 목회 상담이 단지 일시적이거나 단기간만 도움이 될 뿐이기 때문에 교회 차원에서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신앙이 병들게 만든다면 이러한 책을 참고하라고 했는데 이 저자의 책 우리나라에 이제 번역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나는 두 가지 이유에서 가족 치료에 대한 설명을 지금 이 본서를 말합니다. 이제 다루지 않는데 우선 이제 그 이유가 이제 나는 체계적 치료는 기본 치료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 기본 치료를 다른 관점 즉 체계의 관점에서 적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가족 치료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구조적 행동 치료에 근거한 가족 치료라든가 심층 심리학에 근거한 가족 치료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가족 치료를 설명하기 전에 기본 치료를 익혀야 함을 의미한다. 자, 이제 가족 치료를 설명하기 전에 기본 치료를 이제 익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구조적 행동이라든가 심층 심리학이라든가 먼저 기본 치료를 익힌 다음에 그것에 근거한 가족 치료라고 그랬죠. 구조적 행동에 근거한 가족 치료, 심층 심리학에 근거한 가족 치료. 먼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구조적 행동 치료, 또 심층 심리학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 가족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가족 치료를 설명하기 전에는 기본 치료를 익혀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그러한 상황에서 가족 치료를 다루지 않은 이유는 먼저 기본 치료를 알아야 가족 치료를 설명하기 때문에 기본 치료에 특히 이 책에서는 기본 치료에 중점을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족이나 교회라는 체계가 매우 복잡하고 특히 각 시기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모든 체계적인 치료 형태에서 각 시기를 매우 자세하게 다뤄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개론서에서, 지금 이게 개론서인데 개론서에서는 모두 다룰 수 없지만 그렇다고 적용을 위해서는 이 점을 또한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가족 치료는 개인 치료나 집단 치료보다 더더욱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없는 분야이며 실제로 부딪혀서 익혀야 합니다. 여기 가족 치료에 이제 대한 얘기가 잘 나왔어요. 실제로 부딪혀서 익혀야 되는 부분이다. 지금까지 종종 특히 신학자들은 이데올로기 그리고 방법론을 서로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분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지난 10년간 이 두 가지 분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현장에서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입증되었다. 그 다음에 나는 개념을 분명하게 정의한다면 의무점은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회학이나 인문학 학자들이 생각하는 방법론과 신학자들이 신학자들이 그 방법론에 대해서 가진 생각은 다릅니다. 예, 조금 글씨를 좀 키워봤습니다. 사람이 활용할 수 있고 습득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벌써 사람에게 주신 유익한 방법을 꺼부라면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배우는 능력, 그리고 의사소통하는 능력, 그리고 연구하는 능력이라고 이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는 이를 기초로 연구 결과를 얻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하나의 방법을 도출해냅니다. 더 나은 학습과 의사소통, 과거에 대한 이해 등에 관한 방법은 이 방법을 개발한 사람이나 적용자의 이데올로기와는 별개의 것입니다. 물론 방법의 개발자와 적용자가 이들 방법을 각자 자신의 가치관과 연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그 결과는 매우 개별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적 치료적 목회 상담에서 세속적인 치료 방법을 도입하는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루터가 한 말을 새겨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신학자는 교육의 전문가가 아니다. 기독교인이 부끄러울 정도로 교육이란 불신자도 하는 세속적인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 사람에게 지성을 주셨기 때문이다. 루터가 교육이라고 의미한 것에 치료 방법이라는 단어를 대체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자의 서문을 지금 우리가 읽어 보았습니다. 이제 이 책의 서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문으로서의 심리학의 현주소. 이 책이 이제 독일 분이 저수를 하셨는데 독일에서는 의학 다음으로 인기 있는 학문이 심리학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심리학에 왜 관심을 갖는 것일까? 여기 보면 자아에 대한 호기심 때문인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거나 혹은 사람의 생각을 조종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인가? 혹은 능력 중심의 산업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당혹감 때문인가? 지금까지 목회 상담의 역할을 수행해왔던 교회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에 대답해주지 못하자 영혼의 목자로 인정받았던 목사의 자리에 심리치료사들이 들어섰다고 보아야 하는가? 여러 가지 이러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기독교 신앙과 목회 상담과의 관계, 그리고 기독교 신앙과 현대 심리학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이 심리학과 목회 상담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다루고자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심리학의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학문과는 달리 심리학이란 인적 학문과의 경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분명하게 긋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흥미로운 것은 심리학이라는 명칭만으로는 이 학문이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잘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헬라어로 사이크는 영혼으로 번역할 수 있고 호흡, 숨, 생명 등으로 번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고스라는 말은 독일에서 학문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혼에 대한 학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백 년 동안 철학자, 그러니까 사이콜로지가 이제 심리학이 영혼에 대한 학문이라고 이제 우리가 번역할 수 있겠다라는 의미죠. 수백 년 동안 철학자, 신학자, 그리고 근대에 들어서 자연과학자들까지 영혼이 무엇인가, 영혼은 육체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에 대해서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최근 들어 뇌생리학자들은 이러한 논쟁과 관련하여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료 1-1은 심리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또 다른 그런 정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의 성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리학은 행동에 관한 학문이다. 심리학은 무엇이 인간으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다룬다. 심리학은 인간의 정신에 대해서 연구한다. 심리학은 생물체가 그를 둘러싼 환경에 대해서 혹은 상호 간에 어떤 반응을 하는가에 대해서 연구한다. 심리학은 철학, 생물학, 사회학, 생리학, 인류학에서 서로 만난다. 심리학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한다. 심리학은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총괄하며 더 많은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심리학은 인간의 행동과 경험 그리고 그들의 조건에 대한 학문입니다. 여기서 행동이란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여기서 객관적이라는 말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 관찰, 즉 특정한 근육이나 침샘의 개별적인 반응으로부터 복잡하고 목적을 가진 반응 유형까지를 모두 일컫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보면 행동과 경험 이렇게 두 단어가 나왔죠. 인간의 행동과 경험. 경험이란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반응을 이야기하던데 사고, 동기, 감정, 즉 외부로부터 나타나는 행동을 가지고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학문으로서의 심리학의 과제는 인간의 행동과 경험을 서술하며 설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한다는 것은 행동을 조건과 연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행동을 조건과 연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설명 과정에서 인간의 행동과 경험을 연결시키는 그 조건을 크게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동과 경험의 조건에서 개인적인 요소, 그 다음에 상황적인 요소, 그리고 그 다음에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반응, 이 세 가지입니다. 한 인간의 반응에 여러 가지 조건이 전제된다는 것은 심리학이 다른 학문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잘 말해줍니다. 생물학적인 면에서 볼 때 생체의 여러 가지 기능을 다루는 생리학이 심리학과 가장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생체의 여러 가지 기능을 다루는 생리학이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할 때 생물학적 면에서 볼 때 인류학은 인간의 한 행동에
한 인간의 그 행동에 문화적인 요소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 중요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것도 인류학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집단이 한 구성원의 행동과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에 대해 연구하는 사회학은 인간 행동의 전반적인 조건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학이 또 나왔죠? 예. 지금까지 나열한 학문 분야는 공인된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심리학을 학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서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개인은 실제적으로 심리학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각 개인은 행동을 관찰하고 동기를 검토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긴장 관계가 생기는 것을 느낍니다. 이러한 심리 관찰은 신학자, 철학자, 문학자, 역사가들이 오래전부터 해왔으며 그들의 관찰 결과는 인간의 영혼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천재들이 학문의 의미에서는 심리학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표현은 많은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긴 하지만 보편적인 규칙성을 적합하게 표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현대 심리학은 검증할 수 있는 학문이며 연구 방법 면에서 경험 사회학적으로 근접합니다. 경험적 사회학에 다시 말하면 현대 심리학은 연구 결과를 반복할 수 있으며 일반화를 시도합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일반화가. 이렇듯 측정과 통계를 통한 심리학의 연구 방법은 인문학보다 자연과학에 더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심리학을 자연과학의 한 분야로 이제 분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뭐 때문에 그러냐면 측정과 통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화를 시도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심리학자가 목회 상담자와 경쟁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목사님들 중에도 이러한 오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즉 심리학자는 요상한 방법을 동원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치료할 수 있으며 사람의 무의식 세계를 관찰하며 내담자를 성향에 따라 즉각적으로 구분할 수 있고 사람의 심리를 테스트하거나 그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 사람인지 분류하는 것에만 관심 있는 직업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생리심리학. 생리심리학에서는 몸의 작용, 심리작용 간의 관계를 연구합니다. 생리심리학은 생물학과 의학 간의 경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경세포 간의 연결 부위에는 매우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 내에서 전기화학적 과정에 대한 인간의 행동을 연구합니다. 따라서 생리심리학은 생물학과 의학의 경계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리심리학에서는 음식 섭취의 형태와 심리 상태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지식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심리학입니다. 사회심리학은 사람의 행동을 집단과의 상호작용 가운데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사회심리학자는 한 집단 안에서의 구성원의 지위가 그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위와 역할이 어떤 관계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회심리학에서 얻은 연구 결과는 예를 들면 어린이 청소년 그룹의 프로그램, 자리 배치나 놀이의 종류를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에 발달심리학.
지난 수십 년 동안 발달 심리학 분야의 학자는 유전적으로 이미 타고났으며 여러 발달 단계에서 반복하여 나타나는 각 개인의 발달 현상을 알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해 왔습니다. 각 개인의 발달 현상. 오늘날 한 어린이가 어른으로 나아가 노인이 되는 발달 과정을 유전적인 배경에서뿐 아니라 일생 동안 지속되는 학습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와 기억, 동기 등이 어떻게 발달되는지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나이에 적합한 학습 목표의 선택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계에 대한 지식은 어린이와 청소년 그룹을 나누고 그에 맞는 놀이와 노래를 선별하여 하며 성경 이야기를 나이에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교육심리학, 교육심리학은 발달심리학이나 사회심리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교육심리학은 특히 학습과정과 이를 통해서 얻은 지식을 학교와 가정에서 실제적으로 응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학습장애나 교사의 교육 유형에 대한 사항도 교육심리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분야입니다. 교육심리학에서 얻은 지식을 통해 어린이 주일학교에서 성경 이야기를 그림이나 연극으로 혹은 이야기로 설명할 것인지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차이심리학. 차이심리학은 각 개인이 차이점을 분명히 하며 이에 관련된 성격의 특성을 설명합니다. 예전에 그리스 철학자와 의사의 생각을 기초로 하여 사람의 성격은 인체의 액즙과 관련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를 네 가지 형태로 구별했습니다. 즉 다혈질 사람, 담습집 사람, 우울질의 사람, 점액질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러한 생각이 별로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카테르 연구 결과를 기초로 사람은 각 개인이 많이 가지고 있는 성향으로 구별하거나 보통 사람과 비교하여 구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도에 따라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구별하고 지능의 유형, 자아의 강도, 예민함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향의 정도를 측정하고 성향의 형태를 인식하는 것은 교육 현장에서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을 각각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또한 교회에서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도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진단심리학. 진단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앞에서 언급한 여러 성향이나 사회행동, 창의성 등을 되도록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진단의 목적은 어떤 특정 과제에 적당한 사람을 찾거나 혹은 이 과제를 위해 사람을 준비시키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 이 진단의 기본 목적은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단 방법으로는 지능, 집중력, 직업 적성, 학교 성적 검사, 성격 프로필 구성을 위한 여러 가지 진단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진단들을 모두 별개로 진행할 수 있지만 진단 결과만으로는 한 개인을 온전히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개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대함으로써 진단 결과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가능한 직업군이나 장래의 진학학교에 대한 조심스러운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업 산업 심리학. 직업 산업 심리학은 특히 직장인의 관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인의 요구에 맞도록 작업 환경을 만들거나 직장인이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도록 작업실을 만들고자 할 수 있습니다. 또 작업하는 사람들이 내놓는 제안을 연구하거나 작업 시간과 쉬는 시간의 길이를 조사한다거나 작업하는 사람이 읽기 쉬운 측정 기구를 개발하는 것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임상심리학이라는 말은 미국에서 생겨났는데 이는 미국의 상황을 잘 반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유럽과 비교하여 심리학자들이 병원에서 더 많이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상황에서 병원 임상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그 의미가 너무 협소해집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병원에서 일하는 심리치료사가 심리 환자를 치료할 뿐 아니라 부부상담, 가족상담 혹은 전화상담까지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심리치료사들은 의사나 사회복지사와의 또 협력하여 일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적 질병이 영혼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거나 혹은 육체적 질병이 영혼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거나 혹은 어려운 사회적인 주의 환경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독일어권에서는 임상심리학이 1950년대까지는 대부분 프로이드 정신분석에 의존했지만 오늘날에는 심리치료 방법으로 많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 심리치료 개론서에는 독일에서 현재 널리 적용되는 치료 방법 70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치료 방법들은 때로는 서로 매우 큰 차이점을 보이는데 이 치료 방법들을 요약하면 9개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층 심리학에 기초한 치료는 대부분 프로이드의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들의 치료 컨셉은 프로이트의 발견, 즉 어린 시절에 받은 충격적인 경험이 성이 되고 나서 영혼의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에 기초합니다. 이 치료 방법은 어린 시절에 생긴 장애 요소를 의식의 세계로 끌어내어 그것을 푸는 것입니다. 행동치료는 그 근원을 보면 파블로프, 왓슨, 또 스키너 등이 연구한 학습 과정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여기에 인지를 통한 학습을 도입하는 인지이론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원리는 어떤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 학습되었다면 정확히 정해진 검증할 수 있는 규칙을 통해서만 이 행동을 다시 탈학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험을 기초로 한 치료는 환자 자신이 저항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 저항력을 일깨워야 한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생각들을 일깨워야 한다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삶의 변화. 육체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치료는 육체적인 활동을 통한 치료 효과를 얻기 위해서 영혼, 정신, 육체 사이의 상관관계를 이용합니다. 영혼, 정신, 육체의 상관관계. 커뮤니케이션에 기초한 치료는 자주 어려움을 유발하는 인간관계를 그들의 구조 속에서 인식하지 못하고 잘못된 태도를 알아내어 시정한 다음 새로운 방향을 설정합니다. 정신교육요법은 치료법이라기보다는 예방 분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을 도와주거나 잘못된 방향에 막 들어선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강화시키고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시키고 개인이 문제에 빠지기 전에 도와줍니다. 암시에 기초한 치료는 장애 요소를 극복하거나 새로운 습관을 들이기 위해 외부나 스스로의 영향력을 강하게 이용합니다. 통합지향적인 치료는 매개체적인 역할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한 인격에 포함된 다양한 성격을 단순 통합시키고자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서로 다른 여러 치료 방법들을 종합하여 이 방법들의 다양한 장점들을 요약하려고 합니다.
특수치료는 하나의 큰 치료 영역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치료, 어린이치료, 놀이치료, 알코올치료, 성문제치료 등 각 그룹에 따라 나누어져 있습니다. 임상심리학에서 다루는 심리장애는 다음 10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 행동장애, 노이로제, 능력장애, 변태, 기능장애, 성적장애, 성격장애, 언어장애, 기타 다른 어려운 문제, 정신이상, 갈등, 급성장애. 이러한 그룹들은 일반적으로 심리학이 다루는 각 영역을 보여주고 있으며 임상심리학을 특별히 구별하기보다는 심리학의 한 분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학문적 심리학의 방법입니다. 학문적 심리학, 임상심리학의 한 치료 방법에 속한다. 임상심리학은 앞에서 언급한 치료 방법들 중에 단지 한 부분에 속하는 것이다. 학문적 심리학은 경험적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구 결과를 얻기 위해 자연과학에서 사용하는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을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행동과 경험에 영향을 주는 많은 조건들은 단지 부분적으로만 임의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자연과학 학문, 예를 들어 물리나 화학과는 달리 자료를 얻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중요한 방법은 정확한 관찰이기 때문에 특히 관찰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실수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현대적인 관찰 기기나 자료를 다시 검토해 볼 수 있는 측정 연사법들 도입하여 자료의 정확도의 비중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연과학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실험이 심리학에서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실험이란 정확한 실행과 반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험실에서 실행할 수 있는 상황이 실제 상황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검사는 실제 상황에서 사용되는 방법으로 점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검사를 통하여 개별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경험하는가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학문적 심리학에서 가정을 세운 다음 그것을 검증합니다. 성경과 신학적 입장에서 보면 심리 검사는 실제 인간의 극히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방법으로 얻은 결과는 결코 최종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단지 잠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100% 완벽한 것이 아니라 항상 실수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성경적인 인간관 또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존재, 기원, 목적, 하나님 앞에서의 위치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심리학과 목회 상담에 대한 개론서인 이 책에서는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 다른 장에서 다시 언급할 것입니다. 3. 학문적 연구 결과의 해석, 학문적 이론에 대한 탐구. 코메니우스에게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위대한 교육자에게는 수업 시간에 동식물을 관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연구였으며 그는 자연과학도 별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비판적인 계몽주의 철학에서 시작하여 칸트의 인식론에 이르면서 그 자연과학은 성경적인 인식, 즉 창조론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으며 관찰한 자연에 대한 해석은 독자적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창조라는 말 대신 자연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라는 용어 대신 인간의 이성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용했던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진 질서라는 말은 인간이 만든 질서, 인간이 만든 질서로 대치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인간 스스로 생각하는 것, 스스로의 경험, 인간이 만든 체계에 대해서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학문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헤겔은 학문에 대해 새로운 물음을 던졌습니다. 그는 세계를 하나의 개념으로 요약하고자 시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를 연구하며 그 연구 결과를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하려 한 것입니다. 학문은 어떤 가치관에도 매이지 않으며 학문의 결과야 어떠하든 오직 진리로부터 얻은 지식만 책임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칼 마르크스는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전혀 상관치 않은 학문에 대해서 철학자들은 이 세계를 다르게 해석했을 뿐이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학문에 대한 그의 이러한 자세는 오직 상황 설명에만 만족하려는 학문에 대한 거부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시대를 불문하고 사람은 사고의 근간을 알고 인간과 세계를 설명하며 이를 통해 세계를 변화시키려고 시도해 왔습니다. 학자들은 심지어 인간에 관해 연구하는 의학자나 심리학자까지도 자연과학자가 하는 것 같이 인간에 대해서 정확한 연구를 얻어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사람에 관해서 연구하는 의학이나 심리학 같은 학문 영역에서도 수학적 결과처럼 분명하거나 적어도 자연과학자처럼 정확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현대 자연과학은 이러한 정확성에 대한 사람의 갈망을 더 이상 해결해 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교재 34페이지입니다. 1. 자연과학적, 경험적 사고 19세기에는 모든 인식이 자연과학적인 의미와 자연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견해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특히 꽁트는 모든 형이상학적인 것을 배제하고 오직 사실에만 근거하고자 했습니다. 이게 실증주의죠. 이 사실들에서 규칙성을 찾아내어 발견된 연관성에 근거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견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과학의 커다란 어떠한 목적 중에 하나는 예견입니다. 예견.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제 예견.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규칙이 필요해요. 그 규칙성을 찾아내는 거죠. 로크는 경험과 관찰은 책에서 배우거나 가르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스스로 경험해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자연과학적인 생각이 기초하고 있으며 현대 학문적인 심리학에서조차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뭐냐면 귀납적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각 연구 대상은 매우 구체적이고 언제든지 반복이 가능한 실험 환경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실험 환경. 그러나 우리가 존재하는 이 곳은 실험 환경이 아닙니다. 귀납적 결론이란 각 개별적인 연구 결과를 통하여 전체에 유효하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각 개별적이다라는 것이 특수한 것이에요. 그리고 전체에 유효하다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특수한 것에서 일반적인 것을 끌어내는 것, 이것이 귀납적 결론입니다. 귀납적 방법. 앞에서 언급했듯이 심리학에서는 자연과학적인 실험 이외에 설문조사나 검사 등이 귀납적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귀납적 방법을 적용하는데 일반적으로 모든 가능한 상황을 검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중에서 샘플, 표본을 선별하게 되는데 이 표본의 선별은 원래의 그 전체를 잘 대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모든 경우의 수의 축소 모형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경험 위주 연구의 주된 문제점이 바로 드러나게 되는데, 즉 표본 조사 대상이 대표성을 띠지 못한다면 수치상으로 아무리 연구가 잘 진행되었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귀납적 방법, 즉 특수 상황에서 일반 법칙을 이끌어내고자 할 때 두 가지 점에서 불확실성이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뭔가 뭐죠? 표본 그룹이 잘 선별되었는지 짚고 가야 한다. 언젠가는 실험 결과와 반대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즉, 경험적이고 귀납적 방식으로 얻은 일반성은 절대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 결과는 단지 실제에 가까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적이고 귀납적 방법으로 얻은 일반성은 절대적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배경에서 귀납적 방법을 통하여 얻은 어떤 이론들은 진실성의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현대 학문에서 중요한 부류를 형성하는 소위 비판적 합리주의는 귀납적 방법에 생기는 세 가지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경험론에 의하여 얻어진 긍정적인 근거는 또 다른 새로운 근거로 유도되거나 한 결론이 다른 것으로 대치되거나 계속된 실험으로 다른 시점에 가서 이 결과가 중단되거나 혹은 다른 이론으로 대치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위한 시도가 비판적 검토의 방법입니다. 비판적인 검토에서는 이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 이론을 제시합니다. 비판적 검토에서 이에 따르면 어떤 이론이란 반대 이론이 성립되지 않을 때 비로소 이론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경험을 기초로 일반화된 결과, 그것이 창조와 관련되어 있든지 사회학이나 심리학과 관련되든지 그 연구 결과의 진실성에 대한 의문 제기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경험에 기초하여 얻은 결과는 절대적으로 유효할 수 없거나 혹은 반대 이론이 나오지 않는 한 잠정적으로만 유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판적 합리주의의 측면에서 볼 때 경험적인 방법은 학문 이론에서의 의문의 여지가 많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경험적인 학문 분야에서 비판적 합리주의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얻은 연구 결과들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단지 이러한 방법을 모든 연구 분야에 도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적 자연과학적 연구 분야에서 이 방법들의 적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사용한다면 이 연구들로부터 얻은 결과는 실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문학적, 해석적 사고, 어떤 특정한 행동을 검토하기 위해서 자연과학적, 경험적 방법의 도입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이 방법으로 행동의 원인이나 행동이 환경과 정치 상황, 신앙 등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을 인식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상황에 반응하며 늘 변화하는 인간을 다루는 학문은 어떤 연구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가? 이 점에서 딜티라는 그분은 인문학적, 해석학적 방법으로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인간을 다루는 학문은 사람이 생각하는 스스로의 경험에서 출발해야 한다. 인간을 다루는 학문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이해된다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한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 행동에는 일반적인 것의 한 부분이 들어있으며 각 경험은 주관적인 동시에 객관적인 요소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심층 심리학, 예를 들어서 프로이트의 꿈 해석, 심층 심리학은 경험적 방법이 아니라 이러한 해석학적 방법을 기초로 합니다. 그러니까 심층 심리학은 이러한 것을 기초로 한다라는 거죠. 비평가들은 경험을 해석하고 상황을 이해하려는 이 방법은 어쩔 수 없이 다분히 주관적이므로 객관적인 경험적, 자연과학적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관적인 경험을 이용하여 상호 주관적인 결론을 끌어내는 인문학적인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학문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두 가지 대답이 가능합니다. 해석학적으로는 대답하는 것 외에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이다. 예. 예를 들면 성경과 역사가들이 말하는 그 카이저 아우구스투스의 호정령을 경험적 방법에 근거한 설문조사를 가지고 온날 다시 시도한다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은 다시 반복될 수 없으므로 다시 검토될 수도 관찰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인류학적인 사실들은 적어도 비슷한 경험들의 근거에서 해석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결과의 객관성에 대한 의문과 해석학적으로 얻어진 결과에 대한 진실성 여부는 경험의 질에 대한 의문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역사학에서 역사를 해석하는 데 사용되는 사료의 질에 대한 의문일 것입니다. 이제 보얼러는 실제는 거짓 결론, 거짓 경험, 거짓 해석 등에 저항하며 주관적인 경험은 실제에 의해 수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인문학적, 해석학적으로 얻은 결론의 평가는 경험적인 학문에서와 비슷합니다. 다시 말하면 해석을 통해 얻은 결과 또한 최종적인 의미를 지닌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만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신학적 사고. 대부분의 신학자들, 특히 독일 대학의 신학자들도 예전과 다름없이 오늘날에도 역사적 비판 방법을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비판, 상관, 유추라는 전형적인 형태를 가진 비판, 상관, 유추라는 전형적인 형태를 가진 이 방법이 많이 극복되긴 했지만 신학의 성서 해석 연구에는 이 역사적 비판 방법을 적용하여 학문적이라는 증명을 받고자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 비판 방법의 신앙 고백적인 교리가 성경의 이해에 적합하며 성경에 맞는 실용적이고 학문적인 신학 연구 방법이 될 수 있는지는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과 신앙에 관계된 일에 경험적 자연과학적 방법을 도입한다는 것은 역사적 비판적 방법의 인문학적 해석학적인 접근만큼이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자연과학적 방법, 경험적 자연과학적 방법을 도입한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냐면 성경과 신앙에 관계된 일에 하나님은 객체화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이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역사적, 비판적 방법에 인문학적, 해석학적인 접근만큼이나 문제가 있다라는 의미는 성경과 신앙은 주관적인 경험 없이 객관적으로 추론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역사적, 비판적 방법을 통해 얻어진 결론과 이에 도출된 연구는 사료 연구에서 성경의 요구에 대한 각 신학자의 주관적인 시각에 의존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 신학파가 유추해낸 것이나 임의의 주관적인 실제에서 출발한 어떤 것이나 우리 시대 사람이 요구하는 그것이 진실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들의 연구 기준은 성경 자체가 아니라 각 신학 학파가 가진 혹은 신학자 개인이 지닌 주관적인 인식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비판 방법에 대해서 마이어는 역사적 성경적 방법을 제시하여 가장 먼저 반대 입장을 취했습니다. 역사적 비판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로 간주되는 신학적 해석적 사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학적 해석적 방법에서 연구 대상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입니다. 네. 성경의 범위에 대해 논하는 것은 일단 접어두고 현재 우리가 가진 성경은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람을 감동시키사 인간의 언어로 쓴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성경은 세상 모든 책들 위에 있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절대적이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원칙적으로 진리며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학문적인 이론을 고려할 때 기준을 포함하는 요소는 비평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때만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동의는 실제로 매우 드물게 이루어집니다. 기준을 정하는 학문은 기준을 정하는 질에 따라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기준이 사람에 의해서 정해졌다면 이는 항상 의문의 여지가 있으며 잠정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최종 선포 안에서 우리는 피조물인 인간을 찾아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에 의해 감동받아 쓰인 것이라면 성경과 성경에 나타난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실제, 그의 백성과 교회와 모든 세상 역사를 둘러싼 하나님의 신실함을 연구하는 방법이 분명해지게 됩니다. 역사적 성경적 입장에 따르면 성경 인식을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령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역사적 해석적 방법입니다. 네, 중요한 말이 나왔죠? 예.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를 해석하는데 다시 성령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도달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러한 인식 이외에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점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신학은 학문으로서 하나님의 실제에 대해 언급하지만 하나님을 학문의 대상으로서는 절대적으로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과 성경에 나타난 보이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제를 매우 정확히 연구하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개인적인 경험을 배제한 하나님에 대한 연구는 실패로 끝날 것이 너무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깨닫고자 자신을 여는 자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구속과 부활의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인정한 사람만이 신학적, 학문적 의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싸는 전체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체는 인문과학적, 해석적 방법뿐 아니라 근거가 있으며 일반성이 있는 경험적, 과학적 관찰 모두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학과 심리학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심리학은 학문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많은 정보도 제공합니다. 성경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많은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신학과 심리학은 종종 대립관계에서 이해되어 왔습니다. 심리학자의 매우 정확한 관찰이 어떤 결과로 나타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적인 방법으로 일하는 심리학자가 교회에서 관찰한 내용입니다. 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학문적인 연구 방법에 기초하여 사람을 관찰하는 한 심리학자를 상상해 보자. 그는 관찰 기록지, 녹음기 혹은 비디오 카메라 등을 사용한다. 그가 이러한 도구들을 가지고 기도 모임을 위해 교회에 모인 청년부 그룹을 관찰했다면 관찰 결과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방금까지 청소년들은 서로 활발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나 지금은 차례차례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들의 대화 방식이 달라졌다. 그들의 언어 선택도 조금 전과는 달라졌으며 목소리도 변했다. 그들은 더 이상 사투리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 책을 쓴 목적 중에 하나는 이러한 대립관계를 완화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실제로 조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자료 1-2처럼 경험적인 방법으로 얻어진 결과가 꼭 잘못되었다거나 영적이지 못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심리학자의 관찰은 학문적인 도구를 이용해서 이루어졌으며 별 문제 없이 객관적으로 반복할 수 있는 검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소년들의 행동과 체험을 해석하고자 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인의 모임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이런 기도 모임을 경험해 보지 못한 심리학자라면 잘못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정확하게 관찰하고 검토하려는 전문가를 비판하고자 하기보다는 그를 이해하고자 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이론적인 배경에서 관찰한 것을 해석한 것 이외에는 더 이상 다른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가 내린 결과를 심리적인 외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외형. 자료들은 통계학적으로 검토되었으며 반복될 수 있습니다. 정확성은 오류 수치로 제시되었으며 모든 전문가들은 그 결과가 잠정적으로 정확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기도 모임 전체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도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자신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와 그에 대한 기대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심리학자가 사용하는 학문적인 방법으로는 관찰할 수도 측정할 수도 테스트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측정하고 관찰하는 것은 전체 중에서 단지 보이는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건데
측정과 관찰은 과학적인 방법인데 이 과학적인 방법의 그러한 조건은 뭐냐면 물질 세계라는 거예요. 물질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피조 세계죠. 하나님께서 창조된 피조 세계를 관찰하는 것. 그것이 자연과학적,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기도 모임에서 나오는 이게 자신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그리고 그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은 어떤 물질 세계에서의 어떠한 그 관찰의 대상 또는 피조 세계에서의 피조물,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 방법의 대상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관찰도 할 수 없고 측정도 할 수 없고 테스트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기도 모임을 더 깊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그에게 간구하기 위해서 함께 모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 그룹을 인도하고 있으며 예수님 자신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인식은 경험적, 사회학적 방법으로는 증명할 수도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므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